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오늘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서로 비교함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의, 즉 우리의 의를 준비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5장 20절에 이렇게 성도님들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어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의가 어떠해야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비교를 해봐야겠죠.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의를 결정하지, 우리가 어느 의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부득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1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 행위에 기초한 의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관련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에 기초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과 12절에 보면 토색, 불의,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11조를 드렸다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니에요? 토색, 뭐예요 또? 불의, 간음의 죄, 이런 것을 짓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파트에 있어서는, 어느 방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면에 있어서는 또 죄를 짓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그의 삶 전체를 보면은 죄를 짓는 구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은 참 의롭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11조도 해야죠. 또 금식기도도 해야죠. 토색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자세가 자기 행위에 기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듯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의 연약함이 다 있거든.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죄를 짓고 한 방면은 순종을 잘할진 몰라도 다른 방면에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 자체를 가지고서는 완벽한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요. 그 이유가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시편에 나와요. 거짓말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죄의 항목 하나만 따져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냐?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즉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 칭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김세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적 칭의, 현재적 칭의, 미래적 칭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칭의의 개념이 이 세 가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다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마다 지금 시리즈 설교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금요 설교 찾아서라도 이 칭의론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의는 과거적 칭의만 보통 생각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 과거적 칭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고. 과거적 칭의를 받으면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왔다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학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적인 칭의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궁극적인 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미래적 칭의, 그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살지 않잖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칭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적인 삶 가운데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서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적인 칭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의 말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율법을, 말씀을 듣기만 해서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칭의를 받고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살다가 궁극적인 칭의를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현재적인 칭의도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는 그 궁극적인 칭의,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 안 했다고. 그냥 과거적인 칭의만 받으면 다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게으르게 신앙생활해서 자기 신앙 다 팔아먹고 여러분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여러분 심판의 기준 우리 두 가지 배웠잖아요. 주님 달란트 심판 여러분 통과 못해요. 사랑의 심판 여러분 통과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 나타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바짝바짝 매달려야 돼. 주님 앞에 예배 무너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 저는 목사로서 지금 정직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가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을 아예 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배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게 맞는 말씀이니까 이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 칭의는 과거적인 개념만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이 구원의 개념도 시제가 세 가지야.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이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형으로 쓰인 그 구원에 대한 단어가 있고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미래에 얻을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미래에 얻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제가 세 가지 시제가 다 있다, 실제로. 과거에 얻은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미래에 받아야 될 궁극적인 구원이 있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목사님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검증이 된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지금.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다 그때 금요일 날 설교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테니까 궁금한 분들은 금요 설교, 교회 갱신을 위한 메시지고 다 찾아 들으셔야 돼. 여러분 소원입니다. 꼭 찾아 들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즘에 하고 있는 설교가.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세인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적 칭의, 현재적 칭의, 미래적 칭의가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24절은 칭의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칭의죠. 여러분, 칭의죠. 이것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법정적 개념을 따져가지고 무죄 선고 받았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에 의하면. 현재적인 여러분 현대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유지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세윤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과거적 칭의를 얻고 말씀에 순종해서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다가 미래적 칭의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행위에 기초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칭의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적 칭의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다가 미래적 칭의까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과거적 칭의를 얻지 못한다면,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적 칭의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미래적 칭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론을 바로 알고서 여러분 과거적 칭의, 현재적 칭의, 미래적 칭의 전부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 설명하고 있어요.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의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요. 혹은 사람의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런 의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성경대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잖아요. 한국의 전통이 있고 유럽의 전통이 있고 각 나라의 전통이 있죠. 그 전통으로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있어요. 전통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날 명절이 겹쳤어. 명절은 우리나라 전통이죠. 주일날하고 명절이 겹쳤어. 어떤 사람 명절 지키느라고 주일 예배 안 드려. 이런 거예요. 전통이 기준이 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주일 성수, 이게 기준이 아니야.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주일을 언제든지 범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성경이 기준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전통이 기준된 사람이에요. 거기 나오잖아.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구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이 또 뭐예요? 사람의 계명.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는 계명들이 있어요. 논어, 맹자, 이런 유교적인 가르침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이 파고들어 있죠. 성경이 기준이 아니야. 사람의 도리. 그러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유교적인 개념이 그 사람의 도리의 기준이야.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안 읽어. 그래서 성경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 그냥 그동안 부모에게서 배운 거,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거, 학교 교과서대로 살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거예요. 전통이 기준이 되는 사람, 사람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대로 살았는지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3절의 전통이고 9절의 사람의 계명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었죠. 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즉 신약 성경이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위반하고 그같이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위반한 것이 이 정도로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아주 성경 말씀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말씀 하나 어긴 게 천국을 들어가도 제일 작은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심판을 받을 정도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터부시 여기고 전통과 사람의 계명만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 매사에 성경의 기준이 뭘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뭐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고. 헌금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고. 가정 형편이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그냥 안 해버려요. 그냥 상황이 어려우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의 기준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자기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 여러분, 과거의 칭의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현재적인 칭의의 삶을, 그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야.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성경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불순종한 거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하시고 바로 잡으세요. 믿습니까? 그래, 그거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자꾸 깨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셔. 믿음을 뒷걸음질 치는 사람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더라고, 10장에. 그래서 지금부터 하여튼간 불순종하는 거 자기가 다 알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거 그대로 가면 이 현재적인 칭의를 자꾸 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칭의는 관계거든요,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는 거야. 그러시면 안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셔야 돼.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전통과 사람의 계명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의로서 이대로 살면 지옥에 갑니다.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의로서 이대로 살면 천국에 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겉과 끝이 외식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마음까지 순종하는 의입니다. 성도님들 이걸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느냐? 사람이 이 겉모습에 행동이 있고 속에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겉만 깨끗이 하는 외식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사람들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연극이라고, 이제 종교적인 연극이 이제 외식인데 종교적인 연극만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 그래서 막 소리를 높여서 막 자기가 기도를 잘하는 척하고 막, 지금 현대인으로 따지면은 뭐예요? 나와서 대표 기도해라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막 노트에 써가지고요. 노트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쓸 수 없다는 건 아닌데 노트에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내가 참 기도를 유창하게 자랑한다는 거를,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겉만 치장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이 하는 외식이죠, 그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입니까? 27절과 25절과 27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외식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였어요.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외식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외식인 거예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여러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 그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겉모습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거,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고 27절에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한마디로 겉만 깨끗이 하는 외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외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외식이 너무 많아. 이 외식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운에다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가운에 세 줄 이렇게 간 거 입고 쓰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 저 TV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남 박사학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남 박사 받았다 이거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나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거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외식에 대해서 목사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야. 많은 장로들이 여러분, 많은 장로님들이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기도하러 나올 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렇게 중직자가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잖아. 대표 기도 시키지를 않으면 막 삐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시키지. 가려면 가라 이거야. 그 정도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거야. 나는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목회길을 들어섰고 세상 직업 그만두고 내가 이 길을 들어서고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당신 마음을 만족시키고 당신의 그 외식의 그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운영할 수는 없어. 여러분 외식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헌금하고 막 헌물하고 그러는 것도 사람들한테 막 광고를 해가지고 막 칭찬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막 선풍기도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막 이거 선풍기 해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스피커도 막.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강대상을 저기 헌물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어떤 중직자가.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안 했어. 왠지 아세요? 교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오래되거나 그러면 강대상을 언제든지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주님께 헌금하고 순수하게 주님께 헌물하고 그 다음엔 내 몫이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질질거려요. 질질거려. 이 명예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에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고서도 그렇게 생색을 내요, 여러분. 이 생색을 내는 게 이게 명예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주님만 아시도록 은밀히 봉사도 하고 은밀히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명예욕이 많아요, 여러분. 이 교만이 많아요. 교회가 많이 썩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를 저도 제가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 전임 전도사하고 교육 전도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의 현실을 알았잖아, 내가. 목회자들의 그 생활을 내가 보고 나서 그 예배의 현실을, 그 교회의 현실을 내가 보고 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몇 번 그만둘라 그랬잖아, 내가. 이게 목회라면 나는 목사 안 하려고요, 제가. 목사고시까지 다 합격을 했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어느 큰 교회 그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러더라고. 내가 배신을 많이 당했다 그러시더라고. 많은 목사들이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땐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었나 봐.
근데 교회가 커지고 자기 건물이 생기고 교회 자기의 큰 교회 건물이 생긴 다음에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목사들이 많은가 봐. 주님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배신을 많이 당했다 그러더라고. 주님께서 제가 한 번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다윗은 왕직을 구하지 않았고 백성을 구하지 않았고 나만을 구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사울은 누굴 구했어요? 백성의 인기를 구했잖아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어때요? 백성을 구하지 않잖아. 인기에 영합한 왕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왕직을 구하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의 목사들은 여러분 어때요? 왕직을 구하죠. 총회장 선거를 위해서 교회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직을 구하고 백성을 구하고 교회만 크다고 여러분 그냥 겉껍데기만 보고 자꾸 교회 옮기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문드러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문드러졌다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화가 나 계신지 몰라. 막 강대상을 패대기 치시고 막 성가대 막 의자를 막 패대기 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막.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만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바로 해야 돼. 찬양 시간에도 떠들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안 돼, 여러분. 한창 애들이 그 영의 세계를 봐서 천사도 보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애들이 이렇게 그때 믿음이가 그랬나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의 심장이 이렇게 지나간대. 벌컥 하는 심장이 이렇게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데 사람들의 심장이 다 놓여져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심장이 지나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건성건성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더래.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아빠도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고 있더래, 그거를. 예배 시간에 그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찬양 시간에도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말씀 시간에는 영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영성이 드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임하죠. 설교 시간에 방언이 임하잖아. 예수님 말씀 시간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이 말씀의 권능이라는 게 있거든.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개척을 시키지 않았으면 전 개척을 안 했어요. 이 힘든 길을 가지 않았다고. 교회가 많은데 뭐하러 개척을 하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나도 그 교회에 소속돼서 큰 교회 다니면 되지 내가 개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진노해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로 하시고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자녀들도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 찔림을 주시고 계속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걸 자기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거부하면요 나중에 찔림도 안 주세요.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이 나와. 양심에 찔림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야. 근데 찔림 자체가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끝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외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봉사하시고 순수하게 헌금하시고 순수하게 주님께 예배하시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의 신랑, 영적인 신랑을 대충대충 사랑하고 그냥 보든지 말든지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겉만 깨끗이 하는 이런 외식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마음까지 순종하는 의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누군가를 내 마음에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마음에서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행동의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보신다는 뜻이에요. 고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자꾸 누굴 미워하시면 큰일 나. 살인죄래, 살인죄.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행동으로다가 살인죄만 짓지 않으면 돼. 왜냐하면 겉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은 깨끗한 나라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육체적인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이 마음의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가더라도 TV를 보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마음에 여러분 이성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게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맞지만 그런 마음의 공격이 때때로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라고 넘어가셔야 돼. 믿습니까? 자기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뭐만 관리하는 거예요? 겉만 관리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신경 쓰고 마음 관리에는 안중에도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의 의로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겉모습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겉만 깨끗이 하는 외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속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이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의이고 마음까지 순종하는 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가 없다면 우리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 시간 나의 의가 어디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로 나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측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